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사람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인하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올해 11월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왜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지 않나요?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우리 단순히 감사에 대한 제문을 드린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이 추수감사절을 전하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아시나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 제일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극동방송의 그 목사님 누구시죠? 나이 많은 분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정말 빨간 날, 쉬는 날 국경일로 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추수감사절은 당연하게 이제 밭의 소산물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었어요. 예. 그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 없고 인간의 공격을 받아 그 생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씨앗을 뿌리고 농경을 계속 지어서 그 만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뭐 그 농사 일을 하고 이 밭에 대해서 소산물 얻어가지고 이거를 감사드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에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에 생기는 수익, 우리가 어떤 돈을 버는 그 모든 행위조차도 감사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가 어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하나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복 주신 것에 대한 추수감사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수확하진 않지만은 이 농산물 갖다 놓고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지금 앞에 있는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제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앞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서 자신이 섬기는 것처럼 농부가 한 해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풍년이 되도록 기원하는 그 모습이나 그 기원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그랬어요. 맨 처음에 농경사회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할지라도 자연의 환경에 따라 풍년이 되고도 흉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에 한 해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주 크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꽹과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 역사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 충실하게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풍년이 다가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풍년이 되면 어때요? 입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이요.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농경사회는 그렇지만 어부한테는 어떻을까요? 더 심각합니다. 어부한테는 어때요? 농부는 1년에 한 번씩 소출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매 순간 나가는 것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바다가 잠잠해서 배를 타고 나갈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나가서 무엇을 그물을 던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물고기가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부들보다 더 많이 자주 강하게 매일마다 그들의 이방 신들을 놓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보다 섬 지역의 사람들이 미신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깝게는 제주도가 그렇죠. 제주도의 기독교 복음률이 몇 프로요? 5% 미만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더 심각하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국가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지금은 기독교가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땅에 미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연환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감사를 드리고 또 뭔가 안 되고 흉년이 지고 물고기가 안 잡힐 때는 아 신이 노하셨구나 하면서 그 노하심을 달리기 위해 또 더욱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왜요? 세상을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리실 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같은 땅에서 소출이 100배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간구하는 모습과
우리가 감사하고 간구하는 모습, 그 모습만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르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과일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이나 너희 예배 드린 것이나 뭐가 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때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출을 위해 간구하고 또 그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신만 다를 뿐이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감사와 간구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다른 점은, 분명하게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간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갈린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하심, 우리의 삶과 나타나는 은혜, 축복, 모든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하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어봐야겠다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갖추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그 모든 것이 너 한번 고생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가 그걸 통해 배우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그 모든 행위들, 감사의 목적들,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그 감사와 간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감사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우리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답게 하는 게 뭘까요?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 나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각 지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우리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라는 것,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맡기신 사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아둔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 믿습니까?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믿습니까? 내가 이 세상 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곧 우리를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이익을 취두기 위한, 신기하기 때문에 뭔가 복을 받기 위해 몰려다니는 군중이 되어서 그 군중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한 걸 주셔야 감사하죠라는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기적을 찾아 몰려다니는 군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 꿀 같은 은혜만을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둠에 거하는 존재가 아닌 빛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맹인을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언제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었어요. 회복의 시작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탑승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어둠을 끊어내고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둠밖에 몰랐던 맹인 같았던 존재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어둠에서 눈을 뜬 우리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눈을 감아볼까요? 상상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내 앞에 있는 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 그 눈을 뜨십시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십니다. 누구야? 주님 말씀하시겠죠.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름을 부르기 좀 뭐하지만은 간단하게 진아야, 주원아, 은주야, 성여봐, 이름만 부르지 않을까요? 호칭을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주님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신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보면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보는 앞에서 내 죄가 생각나서 아이고 주님, 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한없이 밝은 모습으로 웃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가 없어야 돼요. 어떤 후회요? 죄에 대한 회개의 후회요. 어둠이 내 안에 사로잡혀서 나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뭐 아내나 남편에게 요만한 불만이 있어요. 그죠? 불만이 있을 때 이 불만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해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은 혼자서 이 생각이 점점 불어납니다. 눈덩이처럼. 그 나중에는 넌 이랬어, 넌 그럴 거야, 넌 이랬으니까 너 저럴 거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작은 어둠이 있을 때, 작은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놓고 나 이런 거 불만이 있어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들 아시지 않나요? 부부관계처럼 친구관계처럼 하나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하지 않고 하나님 늑속을 들지 않으면서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그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이러신 분이잖아, 나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 하나님 정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의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단절된다는 것. 금실 좋은 부부는 뭐 세상만 이런 말죠, 궁합이 잘 맞는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참여하고 있느냐 안 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근데 그 사실을 알 때마다 하나씩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거지 아닙니까? 대화가 있고 서로 기도하는 그 과정에 거룩한 과정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은 절대 물리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계십니까? 어떤 어둠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작은 어둠이 아무리 작은 어둠일지라도 죄는 죄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작은 것 하나마저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어둠이 있고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할 기회요. 에스겔의 교육대기를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어둠이든 큰 어둠이든 다 주 앞에 끊어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풍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 간에도 앙금이 쌓이고 기억 남는 죄가 있고, 죄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할 때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없애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어둠 하나마저 주님께 다 고백하고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끊어내십시오. 어둠을 끊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사물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각자가 옳다는 말대로 그것을 상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나아가거나, 그들도 더듬더듬거리면서 길을 찾아가면서 이 길이 맞는 걸 거야, 내가 경험하니까 아직 다치지 않았어라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쫓아갈 뿐입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생명을 주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은 단순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받은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빛의 존재가 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외친 세대가 되어서 빛을 두고 어둠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횃불을 들고 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서 그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되어지고 또 우리 또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앞이 안 보인다? 주님께 더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으로 모든 걸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다. 우리의 산의 소출이나 이것을 감사를 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내가 이 비전을 통해서 얼만큼 이루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 내가 얼만큼 행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한 해를 돌아오면서 또 한 해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얼만큼 이루었는가가 하나님이 보신 중점입니다. 우리가 감사제를 얼만큼 전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얼만큼 이루었는지,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얼만큼 물리치는지 보신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가 생명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가 온 땅에다가 주의 영광을 외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록, 내가 어둠에서 빛이 나온 그 경험만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할게요. 남자분들은 혹시 논산 훈련 나오신 분 계신가요? 논산 훈련소 나오신 분? 네, 저도 12살 나와가지고 모르는데, 논산 훈련소에 가면은 군가처럼 부르는 CCM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1981년 신상근 목사님께서 18살에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18살이요. 자신의 간증과 요한복음 9장의 그 맹인이 눈뜨게 거 있죠. 이 사건을 기반으로 만든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흥얼거리고 노래방 기계도 수록되는 곡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군가처럼 불리는 그 곡입니다. 이 곡이 보면은 실로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의 못 이름입니다. 보냄 받은 자, 주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맹인이었던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맹인이었던 우리를 빛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여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